어제 그 애기 엄마하고 이제 요거 간증을 할 때 제가 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애기 엄마가 100%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단 혹시라도 이제 울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자리에서 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 지체들과 간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하고 싶은 주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20대까지는 몰랐었는데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20대 후반 정도 들어서면서 실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먼저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 김혜리 자매와 제 하나뿐인 내 딸 김채나, 그리고 이렇게 세 식구고요. 아내와 저는 이제 동갑내기로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친구의 초등학교 동창인 인연으로 만나서 이제 내년이면 만난 지 한 20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제조업 관리자 현장직에서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원래 저는 어머니 태종에서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고,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가장 기억이 남아요. 아버지께서 주일학교 때 엄청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고 뛰어놀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 삶에서 가장 슬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언제나 저희 곁에 가족 곁에 있어 주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너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희 아들 둘 혼자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신 어머님 정말 속도 많이 썩혀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보다 아버지 없이 살아온 삶이 더 길어서 어떻게 제가 아버지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져가는 게 저에게는 또 다른 슬픔이에요. 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저희 모두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될 그때 아버지 먼저 가셔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를 기다리고 계시니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먼저 떠나셨지만 제가 구원받았고 아버지도 구원받으신 것을 알기에 사는 동안 이처럼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군대를 가서는 힘든 훈련도 있었지만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커서 교회는 휴식처이기도 하지 반면에 도피처였어요. 저희 동기가 군종병이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가갖고 물 한 잔을 얻어먹기도 하거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나마 그래도 제대한 후에는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게 감사하다고 그 주에 가서 바로 감사 기도도 올려드렸고요. 하여튼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이제 청년의 삶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금 제 인생의 변화점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본인과 만나려면 매주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갖고, 그때는 제가 인생에 그렇게 뚜렷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이때 선택으로 제가 그나마 죽어있던 신앙이 좀 깨어나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아내가 그때 그런 말이 하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제가 결혼을 지금의 아내가 하지 않았다면 구원은커녕 이제 제가 아마 지옥에 가게 될 처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혼 후 아이를 얻었으나 생활이 힘들어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가장으로서 그때 일은 아직도 아내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꽤 오랜 기간을 생활고로 힘들게 살아가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준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도 피폐해져가는 상황에서 친구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위로하고 돌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여유조차 되지 않아서 전화통화만 했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는 반가운 목소리로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너 괜찮냐? 아프다는데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었고 그 친구는 아무 일 안 한다는 듯이 암이라네 라고 했고 저는 장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놈은 위암 3기인데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말라며 요새 힘들다는데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수술 마치면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솔직히 암이라는 소식을 접해 듣고 다리가 풀렸었어요. 제가 그때 저는 그 친구 초등학교 유치원 자식들 초등학생 1명, 유치원 1명 있었는데 놔두고 절대 지금 안 됩니다 주님 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놈 그리고 수술 마쳤다고 해서 바로 이제 병원에 갔었고요. 전이 되지 않고 이제 꼭 살려달라고 그날도 머릿속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3, 4개월이 지났고 병세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재수 씨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두 가족이 함께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야기하던 중에 친구가 잠시 나간 사이에 재수 씨가 하는 말이 간으로 전이 돼서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고 최선은 다하겠지만 마지막을 준비하셔라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입맛이 그러니까 위를 다 절제해 갖고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입맛도 없고 이런 와중에 저하고 감자탕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그때 그 자리가 마련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2주가 지났고 친구가 병원에 재입원했다고 해서 저는 이제 병원에 재입원했다고 해서 바로 뛰어갔어요. 친구한테. 그 여자 동생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넘어와서 오빠 간호한다면서 매일매일 저하고 병원에서 이제 어릴 적 행복했던 순간들도 나누고 그래도 그 친구하고의 마지막을 그래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혹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주위의 친구하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친구와 함께 있고 싶다, 지금 꼭 전할 말이 있다라고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지친 친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했던 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일아,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피곤에 찌들어가는 이 생활이 정말 싫다. 그렇지만 나는 소망을 하나 안고 살아가고 있어.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냐? 이런 말 전하는 게 미안하지만 너는 지금 하나뿐인 생명을 잃으면 소망이 없어지지만 지금 하는 내 얘기를 듣고 믿으면 다시 소망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 전했고 친구는 그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날 너와 나, 너의 가족들, 구원받은 너의 지인들이 영생을 얻음으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소망을 안고 눈 감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을 앞둔 친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대로를 전했고 그 진심을 친구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친구는 가장 센 진통제도 듣지 않는 말기암 환자였고 부정확한 말이었지만 큰아들을 불러서 성경책을 두 손에 꼭 잡으라고 하면서 성경의 진리가 있으니 우리 아들도 예수님을 믿고 아빠랑 꼭 천국에서 만나자고 힘겹게 마지막 말을 하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몇 시간 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친구의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시는데 다시 복음을 전하셨고 전하시면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승인아, 너 예수님 믿니? 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 하늘에? 아니요, 제 마음 안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나 한때는 독실한 불교 집안 종갓집 장손이었던 친구의 유언이 기독교식 장례였고, 불교 신자인 가족과 친척 모두가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듣게 된 은혜도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애써 보이던 미소도, 우리 친구들이 병문안 갔을 때 반겨주던 미소도, 아들에게 성경책을 내밀며 미소 짓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젠 그 친구가 제 옆에 없어 슬프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안고 먼저 간 친구가 정말 고맙습니다. 그 친구의 영혼을 구령할 수 있게 제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의 가족, 친구가 어려움을 당해 삶의 소망을 잃는 순간이 온다면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화를 당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전한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시기를 놓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람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누구보다 진정으로 서로를 위했던 소중한 친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이전엔 슬프기만 했던 제가 이젠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친구를 보내고 이제 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늘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직하면 악덕업주를 만나서 월급을 착취당하고, 수출 업무를 하던 중에 제 과실이 아니었으나 억울하게 책임을 지고 떠나야 했던 일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내쳐진 듯한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족을 돌보지 못했고, 그 와중에 아이까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오른쪽 폐에 새까만 뭔가가 크게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심장을 눌러서 위험하다고 했고, 혹시라도 암이라면 3개월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평소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저였지만 시트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간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할 만큼 저도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응급실에 보호자 1인만 입장 가능하다고 해서 먼 발치서 아내와 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저는 하늘을 보면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대적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분은 이내 회개로 바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 잘못해서 아이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제발 살려주세요. 제 생명 가져가시고 우리 딸 제발 살려주세요. 라며 매달렸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들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아이가 무사히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아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그 무렵에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직후 눈도 못 뜨는 모습으로 힘겹게 아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는 알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과 구원에 감사하고, 친구의 죽음 직전에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하고, 고난을 겪었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젠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요즘엔 감사가 넘치다 못해 몸이 좀 많이 풍만해졌지만 제 얼굴에 혹시나 인상이 찌푸린 걸 보게 되신다면 저는 늘 감사하고 행복한 상태이니 그냥 요새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의 직장 생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위에는 팀장님을 비롯해서 확실한 보수 성향의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행히 저는 그분들의 영향 아래 안전하게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것과 저희 팀장님께 복음을 전해드렸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였지만 그분께서 마음으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끔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기에 영어를 꽤 잘하시는데 영어에 능통하셔서 제가 킹제임스 한영 대역을 드렸어요.
이제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질문이 많이 날라올 텐데 이상한 게 그런 게 전혀 없으셨습니다. 독해를 잘하시는데도 영어 뜻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셔서 옥스포드 사전을 옆에 갖다 놓고 성경 정독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1년 전쯤에 복음을 전했고, 팀장님은 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이제 가족들이 믿지 않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팀장님을 보면 진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격적으로 변하시고 세상 일의 변화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격렬하고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거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구원받으시고 이렇게 말씀과 신앙에 열정적인 분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심내에 오게 된 배경과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40여 년 전에 장마가 시작되면 지하 예배당 물을 빼내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부모님과 개척 때부터 다니고 오랫동안 몸 담아온 정든 그 교회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바른 교리를 알고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카톨릭을 그대로 가져온 개신교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문학, 공자, 맹자를 알아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몇 주간의 교회 부설학원 광고를 듣고 소식한 심정으로 그때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왔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가 들리더라고요. 아내도 이제 이전 교회의 설교로 충족되지 않아서 그 갈급함을 유튜브 설교로 채우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서 설교가 들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설교가 들리고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 또 설교 들리고 이렇게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누구 설교 듣는 거냐고. 그랬더니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설교 좋으니까 잘 때 들으면서 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유튜브를 폴더별로 찾아가면서 듣게 된 날이 왔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장로교에 대한 배신과 함께 또 다른 의심은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내가 지금껏 몇십 년 넘게 믿고 있던 게 정말 잘못된 교리인가 싶고 뭔가 심하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이 교회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반대의 경우를 계속 찾으려 설교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들을수록 더욱 명백해져 가는 진리의 말씀에 제가 결국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른 성경으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의 몫이 컸습니다. 유튜브 설교를 원하던 원치 않던 집안 어디서나 들렸으니까요. 아마 볼륨이 최대였을 겁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들렸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들렸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강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듣게 되었고 바른 교리를 전하는 교회인 이곳 사랑침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이전 교회 구역장님하고 담당 목사님 그리고 오랜 시간 교제하던 형제들한테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교회를 옮기더라도 잘 옮기셔야 한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라. 기다리고 있겠다. 언제든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랑침내 교회로 오게 된 이후에 제 삶은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당신 웃음이 정말 많아졌다. 채나야, 아빠 많이 웃는 것 같지 않니? 제가 성격상 스트레스도 있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 다 가져다가 제 스트레스로 만드는 사람인데 그 점은 아직 바뀐 게 없는데 교회에 오면 항상 기분이 좋고 평안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휴가되자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이보다 깊은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생이 다하여 죽든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 부활체가 되어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화를 당할지언정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점없고 흠없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아픔이 많았지만 늘 의지했고 지금도 의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인간의 생사복을 통해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증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